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부분 중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원문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또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해요. 간접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지는 못해요. 오늘 이후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은 천국 그러면 황금보석으로 꾸민 좋은 집이다,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황금보석 꾸민 좋은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생각 안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픈 것이 없다. 조금 나아졌죠? 뭐가요? 퀄리티가, 질이 좀 나아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아는 분이 또 알아도 그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실제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지금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완전한 죄의 용서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죄악된 땅에 아직 살기 때문에 항상 죄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성화가 된다 그래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완전한 몸을, 완전한 영을 소유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대통령 뽑아놓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뽑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처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은 최고의 장소,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곳이다. 아니, 두 곳이라니. 그럼 천국이 두 군데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성경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들, 그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보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 있는 곳. 거기 어디요? 하나님 나라.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근데 거기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는데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와달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는데 우리가 어디가 그러면 지구상의 천국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버뮤다다 무슨 저 어디 섬이다 남반구에 파라다이스는 천국의 낙원. 그런데 지구상의 낙원 그 말을 여러분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해가 잘 되도록 예를 3개를 들 거예요. 3개를. 자, 3개를 드는데 먼저 어디예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왕이. 근데 원래는 그 왕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정국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국가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족장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이 이제 그 나라의 시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국가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끝난 후에 사사를 세워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기도하여 다스리죠.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이방 나라에 우리가 없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뭘 또 왕을 달라 그러냐. 그래도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묻고 다 하다가 나중에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또 말씀에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왕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 세운 걸 후회하셨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모형은 세상 나라요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나라다. 율법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암흑시대가 와요. 그게 끝나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회복된 독립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지금도 말하지만 아니에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였어요. 이 나라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신정 통치의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을 들었어요. 미국도 지금 많이 이상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뿌리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예요. 그 외에도 유럽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어요.
네, 그냥 여러분 이해가 그 나라들 다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미국만 예를 드는데요. 옛날에는 모든 가게들이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다 잘 산다 그거보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곳곳을 가보면 웬만한 마을과 동네에 다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축복받은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학교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니까 많은 이상한 종교 사람들이 미국에 다 들어와서 그들이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고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들,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입헌국가,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자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에게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한 후에 회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못하죠. 너무 많은 세상이 바뀌었죠. 자, 다른 종교들이 여러 이상한 이단들까지 득세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는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국교로 했던 나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국교로 한 나라들이 신앙이 다 오히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하는 기독교. 그래서 교회 종사자들도 국가에서 그 사례비를 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세금을 받아서 교회를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인정을 받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의 90% 이상 99% 예수 믿는 나라가 됐을 때 교회가 더 든든하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사람들이 없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죠.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는 아니고 공인을 해요. 그때부터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돼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마음속에 와서 이 세상 나라 속에 영향력을 미치라 그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큰 보람과 가치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죠.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원은 육신적인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알아요. 지금 죽어야 되는 걸.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 육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오. 그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값을 물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 다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 이거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아들을 내가 보낸 일을 믿어라.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어요. 오늘 중요합니다. 16절은 여러분이 잘 외우지만 17절은 모르거든요. 잘 안 외우거든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가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뜻이 뭐인지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보낸 이를 믿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운 사람, 속색이는 사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고발한 사람, 아침에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고발했어요. 그 사람도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이 예수 믿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이 세상 나라에 두고 살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의 나라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왔느냐? 그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위대하고 원대한 목표를 가집시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에 참여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을 미워하거나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하며 목적을 두므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